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해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를 이룬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리의 의의 면류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몰아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0권을 다 배워서 깨닫고 요한계시를 다 깨뚫게 되면 그 깨달은 지식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저절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악한 마귀는 최초 인간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렸을 때 아담이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빼앗겨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순간 그 영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류는 아담을 해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 피해를 이어받은 자는 다 그 죄의 유전자, 아담의 원죄의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다 영원한 심판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죄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뚫어서 그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담이 실패한 것이 실패가 되지 않고 내게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해요.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패한 것을 다 회복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가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깨뚫고 요한계시를 깨뚫었다고 그 지식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승리로 이끌까요? 절대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승리로 이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뭐 정통이든 이단이든 다 똑같아요. 영적 수준을 들여다보면 그 수준이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그 뿌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배워서 깨닫고 요한계시를 깨뚫게 되면 그 깨달은 지식의 능력으로 과연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한다. 그거는 지식이니까, 그거는 이론이니까, 그거는 영적 능력이 아니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말씀은 비로소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성경책이거든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문적인 그 책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이전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절대 싸울 수 없는, 승리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승리를 이루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악한 마귀 영적 자에서 승리를 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그거 자체를 전혀 영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성령 66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모든 걸 통달함으로 그 지식이 하늘 끝까지 닿았을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악한 마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전만패를 당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 챔피언, 권투 챔피언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 권투 세계 챔피언하고 싸울 때는 실수라는 것이 존재가 되지만 영적 세계는 실수가 존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성령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으면 그 꿰뚫은 지식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 얘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서 어느 영적인 집회에 가서 성령 집회에 가서 심령대 붕이라는 것을 참석해서 각종 은사 집회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서 은혜와 감동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산꼭대기부터 땅바닥까지 이 밑에 바닥까지 뒹구는 사람도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이 내게 영적 능력이 되어서 생명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갖 은혜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되는 시험 앞에서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게 은혜를 다 완전히 바닥까지 쏟아버리는 그런 처참함을 경험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그러게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다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런 영적 실체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응? 그때 그러게도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수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지만 그분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은혜로만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만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데 받은 은혜로만 충만해 은혜로 흘러넘치니까 막 감동하고 펄펄 뛰다가 속사람의 심령의 내면이 조금도 눈금마음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은혜만 받으라고 펄펄 뛰었지 속사람의 심령을 받은 바 은혜만큼 깨뜨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와 우리의 속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그대로 근달해가지고 혈기를 나게 만들어서 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렇게도 뻘짓하고 말 안 듣는 자식 때려 죽이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 자식에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사랑으로 이 자식을 돌봐야지. 나름대로 은혜와 감동이 남아있으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어떤 어머니서 사랑으로 덮겠다. 결국 나 때문에 이 자식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대가가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면 나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을 참았습니다. 마귀가 가만 내버려둡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되지 않는 실제를 그대로 다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통해서 뻘짓을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이 되면은 인간의 한계가 일주일인 것 같아. 그 한계가 되면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랬던 그 화를 참고 분노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데 그 아이를 저주를 퍼면서까지 막 죽일 듯이 죽일 때까지 두드려 팹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식을 때리는데 주변에 있는 기문은 어떤 것이라도 다 뭐 옷걸이, 그 철사 옷걸이를 가지고 두드려 패든지 그 안에 분노와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받은 은혜만큼 쏟아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혈기가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 도끼비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얼굴에 도끼비 자국이 나고 온몸에 그런 흉터가 생기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죠.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감동 안 받은 사람이에요?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눈물 안 흘린 사람입니까?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뒹굴면서 나는 이렇게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 앞에 무너집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는가요? 성경 66권을 모르는가요? 요한계시를 모르는가요? 장차의 말 심판을 모르는가요? 어떤 심판이 오든지 내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몰라.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 죽기 살기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뤄나가는 그 승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전만패를 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실패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 한 번째 승리를 이룬 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처참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일평생 고통하고 실험하던 여인이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남편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든 사람이 나하고, 그 사람을 고독하게 만든 사람이 나하고, 그 사람이 뻘쭘하게 만든 것이 나라고,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절대 이런 삶은 나는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게도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은혜 받고 오면 남편한테 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왼수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슬금슬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만큼 남편 향해 쏟아버려요. 저주를 퍼버려요. 마귀다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날마다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마귀 씨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귀의 쇠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을 통해서 내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마귀는 남편이고 마귀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마귀예요? 주님은 악한 마귀 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변하지 않게 되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일평생 은혜 받고 뒹굴고 통곡하고 눈물 흘려도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예수 믿어도 선악과를 맨날 먹다 보니까 모든 탓이 남이야, 타인이야. 선악과 육배 눌리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남의 조물만 지적을 해. 자기 안에는 들보를 빼지도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는 들보를 빼놓으며 밝히고 놓으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을 보는데도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가 안 보여.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악된 저주를 따라 악한 마귀의 세력을 따라 여전히 선악과의 논리를 따라 흑백 논리를 따라 여전히 선악과를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날 은혜 받았다면, 감동받았다면, 성령 유침이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달았다면 한국교회 지금 가르치는 논리를 따라 어떤 답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만전만승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전만승 이루셨습니까? 매일 매순간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이시잖아요. 30년 전에 당한 그 시험을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가운데 고통하고 실험해 그 안에 갇혀서 오로나는 골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막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고부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마귀 세력에게 갇혀가지고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인간이 기막힌 실정하면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 일평생을 그 짓거리래. 왜? 배웠으니까. 죄업된 인간의 기막힌 실존은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냈어요? 마귀가 나를 건져냅니까? 성경 말씀이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것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이런 얘기라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 속사람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날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고 일제 36년과 6.25 때 6.25 때 하나님을 배교한 수많은 사람들, 자기 육신의 생명 하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신은 없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자는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육체의 생명이 떠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육신에 썩어질 육신의 생명이 해졌다고, 잠시 머물 이 땅의 삶이 끝이 났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요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요동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교회는 6.25 때나 1.26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 66권을 몰랐습니까? 요한계시를 몰랐습니까? 그때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뭐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은혜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감화와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 지금 각교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나 요한계시록을 증거한다는 신선이 아닙니까? 그동안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거 가지고 지금 다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영적 신학은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그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영적으로 검증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깨달아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만전마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저희 식구들이 함께 모였는데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날에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큰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육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땅에 속하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그 영광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없고 다 땅에 있는 그런 썩어질 것들,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걸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아도 그런 간증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쓰고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죠. 공륜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근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이 나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오늘날 수많은 죄종들이 정말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말에 자기가 엎드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증거된 말씀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증거된 말씀이 있다면 그게 능력이라고 증거했다면 그 말씀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그 시험 앞에서 다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죄종들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이론적으로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게 능력입니까? 영적 싸움에 만전만패를 당하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내게 영적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근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 말뿐이죠. 근데 이런 부드러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니까 그 말씀 듣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삶에 나름대로 위로가 되니까. 근데 그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마치 목마른 구원과 똑같아.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그걸 마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착각을 해.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내 심령의 죄악된 저주석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수많은 날 각종 은혜, 각종 예배 시간에, 각종 수많은 은사 집회에, 각종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했습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믿어왔는데 그분은 능력이 아니옵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동받은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이끌게 만드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의 성품,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아담의 원적인 그 죄악된 저주의 성품, 이 죄악된 성품이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제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분은 능력이신데,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아니 그분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신을 보는 사람이 내 안에 숨겨진 이 저주의 마음, 주님이 이 저주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성품과 기질이 누구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죄악된 아축과 고집과 혈기가 한 가지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원수 맺는 마음, 원하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그 오기와 살기와 도끼, 보복하는 심정, 어떻게 그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수십 년의 세월을 믿었는데도, 일평생을 믿었는데도 어떻게 그 죄성이 하나도 눈꽃만큼도 제거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여러분 성품 들여다보면 금방 알잖아요. 50년 전에 내 죄악된 성품이나 침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희석되어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희석되지 않아요. 근데도 이것을 전혀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뭐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 뿐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세계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매일매순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승리를 이루어요. 내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승리를 이루어요. 어떻게? 저절로. 누구에 의해서? 내가 깨진 것하고 성령이 내 능력 되셔서, 친히 능력이 되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의 의지가 영적으로 꺾여지고 심령이 무너진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능력이에요. 내가 깨져야 능력이요. 내가 부서져야 능력이요. 내가 녹아져야 능력이요. 내가 씻겨지는 게 능력이에요. 응? 이걸 경험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만전만패를 당하는 그런 패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수익이 충분히 눈구멍으로 남아있으면 결국엔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녹아야 된다. 무엇이? 내 심령이, 내 심령, 속사람의 심령이, 내 죄악된 심령이, 내 죄악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꺾여져야 돼요. 죄악된 저주식이 다 온전히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악한 마귀로 만들어진,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악한 마귀로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식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에서 만전만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고 요한이 계시를 깨뜨리면 그 깨뜨린 그 지식이 나를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성경 66권을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그를 우리 성도들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어떤 문제를 만나다 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 있지만 결국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8번 일어나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분초를 따라 그 심령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보다 못한 시험이 억만가지가 와도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미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50년 전에 시험에 드는 그 문제를 지금까지도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고통과 심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의식이 온전히 구별되지 않은 그런 갓난아이의 영적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에 당한 문제, 지극히 작은 문제, 악한 마귀가 던진 그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뭡니까? 내 수준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갓난아이의 영적 수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은혜 받고 감동받았고 눈물 콧물을 흘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어요. 스스로가 착각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강산도 10년이 지나면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작은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그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수없이 떨어지게 되면. 근데 어떻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모르는 성경이 없고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한계시를 깨뚫어서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한 그 형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찾아온 시험 하나, 지금 큰 시험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나빠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한숨 쉬고 눈물 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미사여구를 쓰고 사탕발리 같은 이 얘기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 애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담을 무너뜨려서 최초인간 아담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그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 생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입벌려 달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 약속하시를 반드시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악한 마귀에게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 그걸 증거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요한계시록 깨뜨리면 그 깨뜨리는 능력이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죽기 살기로 증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오늘도 한국교회는 그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죽기 살기로 성령 증언을 받는데 올인하지 않고 어제는 오늘도 내일도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리는데 목숨 걸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무장함으로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온갖 시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깨져야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부서져야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 심령이 녹아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 심령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져야 능력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심령을 온전히 깨트려질까지 몸부림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함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까지 순정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